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취향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의 그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이제 해결사인 변호사인 이 주인공이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대기업과 결탁한 악의 세력하고 이렇게 싸워서 그들을 징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그냥 누가 봐도 뭐 굉장히 황당한 설정 맞습니다. 뭐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통쾌해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비록 주인공이 범죄 조직인 마피아의 일원이지만 범죄자나 악한 세력들 또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통쾌하게 복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말보다 뭐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뭐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주인공에게 동조하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악한 이들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다, 저거는. 그리고 또 나 개인이나 아니면 이런 제도권의 사회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저런 보복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대리만족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사회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좀 비슷한 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삼손이란 사람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손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뭐 그들을 갖다 막 이렇게 통쾌하게 쳐부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이방 민족들한테 사사기 시대 때 이렇게 지배당하고 억눌림 당하니까 삼손 같은 인물이 나서 좀 막 폭력적으로 하더라도 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도움을 주는 게 좀 통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통쾌함보다, 우리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통쾌함보다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점검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2017년 가을 특세 혹시 기억하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찬수 목사님 그 말씀, 사실은 저도 이번 이 저녁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한 편씩 다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도 은혜롭지만 특히 제가 좀 이렇게 가슴이 찡했던 건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 앞에 이제 본당에 서서 설교하시는데 앞에 등단해가지고 착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설교 들으시는, 물론 등단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지만, 항상 부담스러워하시지만 그 모습 보는데 그런 순간이 막 너무 기다려지고, 그런 은혜 다시 우리가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열망까지 겹쳐져서 다시 그때 특세 말씀을 듣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도 정해놓고 대략적인 내용도 정했다가 삼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힘들어졌어요. 삼손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구절구절마다 삼손 왜 그랬을까? 삼손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속으로 혼자 말했던 것 같아요. 삼손 형 도대체 왜 그랬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삼손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쭉 다시 읽어갈수록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신 그런 특별한 계획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삼손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나실인은커녕 그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시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삼손의 모든 행동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영향을
블레셋의 영향까지 고스란히 받아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삼손의 기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삼손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삼손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 대략 말씀드리면,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되니까 블레셋에 가서 예쁜 여인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장가들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만류하는데 고집 부려서 결국은 장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가 뭐냐면 술 마시는 잔치예요. 7일 동안 사람들 불러가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막 진탕 놀고, 그리고 거기다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오락 엔터테인먼트 이쪽의 요소를 곁들이는 거죠.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면서 그냥 내는 것도 아니에요. 도박을 해요. 갬블링하고. 그래서 그 도박을 한 거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이 블레셋 친구들이 그 문제를 맞추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고 아무 동네나 가가지고 30명 죽여가지고 자기 도박빚을 아무 데서나 약탈한 거 강도짓 해가지고 가져다가 갚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홀라당 올라가고, 지 맘대로 해요. 맘대로. 하여간 삼손이 지나가면 요란하고 비명 가득하고 뭔가 부서지고 불타고 무너지고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신 나실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제 삼손이 힘이 세니까 좀 이렇게 덩치 크고 둔하고 막 으악 하면서 다녔을 것 같은데요, 실상 이렇게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것만 봐도 굉장히 언어 유희를 섞어가지고서 수수께끼를 내고 머리가 엄청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빠른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대요. 여우를 300마리를 생포를 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잡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꼬리를 2개씩 묶어가지고 횃불 달아서 온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게 마을에 풀어놓고, 하여간 이 삼손 여러 가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삼손은 자기가 이렇게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자기 잘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거였죠. 이런 삼손의 교만함이 아주 딱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바로 15장의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 일어났던,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삼손의 그 시끌벅적한 그런 그 사건 사고들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식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블레셋의 온갖 농작물을 다 불태우게 만들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일으킨 일이냐 했더니 삼손이라고. 그러면 삼손의 그 아내와 장인을 가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삼손이 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참으면 삼손이 아니지 하면서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막 살육을 하고 나서 이 삼손이 이제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으니 이제 블레셋이 막 들끓습니다. 이 삼손이 우리 블레셋의 한 행동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큰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가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든 빨리 잡아서 이 블레셋에 주지 않으면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몰려갑니다. 삼손한테. 3,000명이나. 그러면서 삼손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와라. 또 잡아가야겠다. 근데 삼손이 이제 그럼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럼 약속 하나만 해라. 니네가 우리 이스라엘 동족인 너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고 치지만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좋다. 우리는 너 삼손 생명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데려다가 블레셋에 넘길 거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럼 순순히 나를 묶어라. 그래서 결박해가지고서 이제 레히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줄줄줄줄줄 끌고 온 딱 거기서부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삼손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묶근에 묶여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저 삼손 죽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삼손 저놈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 그 줄을 뜯어내고서 그 자리에서 나귀 새 턱뼈를 하나 들고서, 싱싱한 턱뼈 하나를 들고서 그 턱뼈를 가지고, 대단한 무기도 아닙니다,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1000명. 1000명을 한 사람이 칼도 아니고요, 총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와 몰려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비명이 나며 피가 튀고, 삼손이 휘두르는 그 나귀 턱뼈에 그거 안 맞으려고, 삼손의 손에 안 잡히려고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은 아마 수천 명 모여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3,000명 이상의 블레셋 군대는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되겠으니까 그 군대 데리고서 삼손 잡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삼손의 살육이 시작되니까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손에 안 잡히려고. 그 1000명을 한 더미 두 더미로 큰 시체의 산을 쌓아놓은 삼손이 그 피가 철갑을 한 상태에서 그 시체 더미 사이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들을 1000명 죽였다. 내가 두 더미 쌓인 이 시체들 보이지? 내가 1000명을 죽인 삼손이다. 내가 삼손이다. 내가 죽였다. 내 힘으로 죽였다. 저 1000명이 내 손에 죽었다. 삼손에게는 그 능력을 공급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그 턱뼈를 집어 던지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레히가 아니라 라마르레히다. 턱뼈들의 무덤이다. 여기의 지명을 라말레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기억해라.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힘세고 놀기 좋아하고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게다가 교만하게까지 한 삼손. 이 삼손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이 삼손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에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전혀 구별되지 않은 방종된 삶을 사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된 그 의도가 삼손에 대한 고발이구나. 삼손이 그냥 영웅이다가 아니라 삼손에 대한 철저한 아주 자세한 고발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괴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풀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그냥 처음에는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셈을 터뜨려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보려고 시작했다가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점심에,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막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이제 드림센터 11층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날 아침부터 삼손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닐 때도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이라는 사실과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을까? 삼손이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아침부터 되게 고민이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삼손 알죠? 삼손. 그래서 금요설교 삼손 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누구신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런데 그런 자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다닐 수 있지? 어떻게 이러고 다닐 수 있지? 라고 제가 다시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체성, 유리한 것 같으면 드러내고 불리한 것 같으면 숨기기도 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은 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온갖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그 욕망을 채우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재물을 갈망하고, 내 잘못은 들키지 않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 뭐 하나라도 잡히면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난리를 피우고,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잘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고, 정말 삼손하고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안 그렇습니다. 저하고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삼손 같은 행동들이, 삼손같이 행동했던 것들이,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나 기대를 갖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들 있으면 사고나, 항상 지나다니는데 사고 시끌벅적에 문제 있어, 골치 아파, 마치 삼손을 바라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과 비슷하게 우리를 바라보게 한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 삼손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특히 그 삼손의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서 제 자신과 우리들과 많이 오버랩되는 삼손의 모습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죽여서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던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던 삼손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이 야 이제야 삼손이 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 찾는구나, 드디어 삼손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삼손도 하나님 찾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새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게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1000명이나 죽이는 거 다 보셔놓고서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실 겁니까? 단순히 목마르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사실 이 말에는 그동안 삼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그냥 다 집약돼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스카이 제손이라는 작가가 쓴 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그냥 위드라고 그냥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 부제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이라는 그 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옳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형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 under God.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over God.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 for God.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기록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4가지입니다. 옳지 못한. 이걸 갖다 보면서 보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삼손은 이 4가지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냥 그 안에 그 삼손의 모습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운명과 율법에는 대략 맞추는 듯한 삶.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나시린으로 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맞추는 거 대략적인. 그래서 안 들키면 그냥 슬쩍 넘어가고 사자 몸에서 있는 꿀 딱 떠가지고서 나시린인데 사자 몸에서 꿀 떠왔다는 거 알면 부모님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사자 몸에서 떠왔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쓱 꿀 났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적당히 그냥 하나님한테 맞추는 삶. 그러면서도 또 구체적인 삼손이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뭐 가서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뭐 결혼을 하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막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실 거냐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해주시는 건 없냐고. 저는 삼손의 전체 인생에서 드러난 이 통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바르지 못한 태도,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명의 시체를 쌓아두고 나귀 턱뼈를 던진 후 목마르다고 부르짖으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삼손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며 손자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께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다 그렇게 한 번씩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 가족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삼손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삼손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늘 삼손같이 살고 삼손같이 반응하고 삼손같이 자랑하고 삼손같이 원망했던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삼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것을 거두고 삼손같이 큰 사고를 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삼손을 발견하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을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
삼손의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처음부터 한결같이 동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릴 때도 그 일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게 하셨고요. 내기빗을 갖기 위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말을 또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여전히 한결같이 그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위해서 우묵한 곳을 하나 터뜨려서 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엔하꼬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민낯을 속속히 알고 계시면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어떤 위기가, 어떤 갈증이 생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가 간절하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우리 곁에서 엔하골의 샘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따뜻한 시선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던 블레셋 사람 1000명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삼손처럼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삼손과 함께 하셨고 또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의 제목이 with,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희망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거한다면 가장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희망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거한다면 가장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은 가장 거룩한 삶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날 때 우리 삶은 가장 비극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드릴라에게 속아서 그 머리가 잘렸을 때,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았을 때였습니까? 그 돌무더기에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삼손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선을 그을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을 긋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정하라는 그 목소리 앞에 우리의 편을 정확하게,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체성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충고나 권면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온갖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내 잘못은 슬쩍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호들갑을 떨고 조금만 잘한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삼손 같은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삼손 같았습니다. 삼손 욕할 자격 저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 같았던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삼손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그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선언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가 주는 이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